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능하면 성경 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말을 듣지 못하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오.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은 오늘 이 성경 읽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그 6월절 그때 성전을 정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는 3년 후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순환주간의 첫째 날에 한 것으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있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3년 전에 그 성전보다 훨씬 더러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책하는 말씀도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예수님이 대단히 참 그 성전이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참 의분이 차서 그렇게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장사하는 집하고 강도의 구례라 하는 말은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 할 때는 소나 양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상당히 자비가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제물로 팔기는 팔지만은 오늘날 비교하면 그 영세상인입니다.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채소 몇 다발 넣고 파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양이나 이 소를 파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리고 양이나 소 이거는 쫓아내가 다시 잡아오면 됩니다. 돈도 흩어버리도 다시 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 파는 것은 그냥 둘러 엎어버리면 그 영세상인들 미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라. 상당히 자비가 있는 그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년 후에 이때는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도가 심해졌지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못 끼워놓은 그를 변명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절을 자기 합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엄연히 이거는 성경상으로 근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옹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지면 참 그게 고치기 힘든 병이 되어버리지요. 우리 교회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 자기가 그 주장해놓고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무엇을 갖다 붙여서 자기 한 말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잘못을 거짓말도 한번 해놓고 그 거짓말 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거짓말을 갖다 붙여야 그것이 자기 처음 거짓말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성령을 거역한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이 부인이 오늘 이 성경절에 이 사건에서는 인용 안 했지만 첫 번째 성경을 정결케 할 때 그때 인용한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 성경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를 해요. 이 유명한 설교가 뭐냐 하면 그 주제에 딱 맞도록 얼마나 성경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딱 그야말로 아무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딱 전개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데 이제 제 시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할 지금 재간이 없어. 근데 무식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설교단에서 이제 또 퇴출당해 꼭 맞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느 분 저에게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뒤에 우리 집사님들 물 한 잔 갖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래놓고 이제 화이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랍 천사로부터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저희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이 가는 데는 항상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이거는 그저 우리 유형적인 어떤 성전 정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을 이루었는데 스랍 천사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성전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해야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이 정도 이야기하려고 내가 내 이야기 하나 하죠. 내가 은퇴를 하고
시조사 사원으로 은퇴를 했는데 21년 사원 노릇을 하고 시조사에서 나오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시리스로 번역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를 다 은퇴 후에 번역하라고 하면서 내가 하던 것도 다른 사람이 용어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한 뭉티 여러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년간 그걸 번역을 해. 그 10년 거의 맞춰가니까 남대극 목사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하기를 이번에 한국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을 하는데 천 목사가 그거 들어야 된다고. 뭐야? 그랬더니 성경 주석을 번역하는데 번역자가 되어야 된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나이 70이 됐다. 이제 번역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기어코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옆에 구경만 하겠다. 그랬더니 원고 뭉텅이를 줘가. 그 4년간도 그 시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냈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살림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여기 선교사 학교가 있는데 선생하시오. 안 가겠다고 했는데 또 오라고 해서 기도주간 하러 오라고 해서 이제 안 가겠다 하니까 기도주간 하라. 기도주간 해보니까 아이들 가르칠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17년간 살림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니까 방을 하나 주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아마 방을 전 주인이 치운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쓰레기 위에 가방이 하나 있어. 까만 가방이. 그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 가져가 낡은 가방이야. 내가 주워서 뭐 저거 보니까 쓰레기 할 게 내가 가져야 되겠다. 가졌어요. 그 성경을 이어 다니는데 오늘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저 목사님 한번 들어보이소. 저기입니다. 저거 가면 괜찮아요. 성경 넣어 다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 성경을 내가 저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 저 가방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내 손자 보고 할아버지 가방 가져오라 할 때 무슨 가방이라 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성경 가방 가져오라. 그래야 맞아요. 왜? 저 속에 성경을 넣어 다니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넣어 다닙니다. 어릴 때 독에다가 같은 항아리 독에다가 김치를 담으니까 김치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다 먹고 거기에다가 장을 담으니까 장독이 되더라고요. 같은 기지만은 내용이 뭐야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성령이 전이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누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그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의 분이 있는데 그 유일의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쫓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쫓아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깨끗한 성령의 전으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런 상태에 태어났는가? 성경을 한번 입증해 봅시다. 자,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읽어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참 고약하게 태어났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랍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중 건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태어났어요. 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는 공중 건세 잡은 자의 마귀의 세력, 마귀의 지배 아래. 그래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어떻게 했든지 진공 상태에서 내 자신을 탁 놓아버리면 내가 딱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죽음으로 낙착되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중간에 변동이 생겨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전제하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과정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죽어간다 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94인데 94시면 무덤하고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한번 대답을 못해요. 너무 심각한 질문입니까? 94살 먹은 노인이 무덤하고 얼마나 가까웠느냐 물으니까 좀 우습지요. 그러면 내가 94년간 사는 것이 살아간 겁니까? 죽어간 겁니까? 내 죽을 지점을 딱 정해놓고 벌써 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공중 건세 잡은 자의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겁니다. 재성이라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를 벗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람에게 변화가 생겨야 이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말하기를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적인 노력이 각각 상당한 분야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전혀 무력하다. 무슨 뜻입니까? 교육,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적인 노력이 각각 제 나름으로 상당한 분야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않는 고유적인 아닌 어떤 것이 일부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성정이 더러워진 제약적인 것들이 싹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공중 건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세 잡은 자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에베소 6장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책이 나는 어떤 때는 읽다가 멍해져요. 야, 이 어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그래서 내가 성경 예리신 이해 책을 안 읽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내가 무식자 중에 왕무식자가 됐어요. 우리 자식들이 스마트폰 사라고 얼마나 내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문자도 긴 거는 안 들어옵니다. 내가 문자할 때 옛날 그거 뭡니까? 전보하듯이 몇 시 도착 이 정도 내가 문자밖에 못합니다. 이거 안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아이고 어디 가서 넘어지면 어쩌나 뭐 낙상하면 온갖 말을 다 하고 자식들하고 공격을 하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샀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가진 이유가 있어요. 가지면 내 마음이 참 많이 혼란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릴 때는 참 쓰레기 같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내 초등학교 때부터 내 인생 고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내가 생후 6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나? 여기 문제의 해답. 중학교 가면 그 해답을 낼 줄 아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엉뚱한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영어, 수학.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이 죽음을 해결한다 하는 말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엉뚱한 철학책에서 그 찾으려고 엄청 철학책을 이것저것 듣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이 신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어려운 책을 가방에다가 일본 글로 된 거를 가지고 넣어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걸 읽고 그래도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딱 해결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나는 이 성경 한 것만 있어도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습니다. 텔레비 안 본 지가 수십 년 됐어요. 혹 지나가다가 이제 무슨 기차표 탈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텔레비, 그때 텔레비 틀 줄도 내가 몰라요. 이렇게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안 괜찮습니까? 참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좋아요.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아까 3장을 다시 말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가지고 샀다. 무슨 뜻입니까? 공중건세를 잡은 자에게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샀다. 그럼 십자가에서 샀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산 거냐?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이 모른 채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죄를 죽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몽땅 다 씌워가지고 죄 자체에 대한 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냉정하고 공의로 그 아들을 그냥 흑암 속에 가두어서 그 인생의 죄 고민을 몽땅 다 짊어지고 죽도록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 죄가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죄악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사형수로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징역살이 하다가 수환이 되면 죽어라. 운명을 그렇게 타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그때 옥문을 예수님이 확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청하게 옥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나갈 줄도 몰라요. 여전히 옥문은 열려 있는데 나는 죄악의
남을 시기하고 원망도 하고, 억울하면 막 그냥 그 덤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 사기도 하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오직 가면 강도의 구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심령을 그렇게 표현했거든. 강도들이 모여 작전 계획해가지고 또 강도짓 하고 남의 가슴에 칼 꽂고 돈 뺏고 내 이런 놈이다 그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죄 용서받을 줄도 모르고 감옥 속에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우리 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값으로 샀다. 그래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는 게 뭐냐?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에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아니 빌립보입니다. 내가 이 나이 늙어놓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에베소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면요 변화가 생깁니다. 이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6절 같이 읽으시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기는데 다 느낍니다. 그 변화가 뭐냐?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착한 일. 그럼 이 착한 일이란 뭐냐? 이 착한 일을 오해하지 마시오. 도덕적인 그런 착한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들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을 내가 샀다 했는데, 값을 주고 샀다 했는데 집은 팔아놓고 예수님이 이사 오려고 어느 날 와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오늘 이사 왔다 하니까 안에서 대답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예수님 지금까지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증거로 내 집을 예수님께 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 왔는데 벌써 왔습니까? 계약 안 했나? 언제 했는데요? 어제 침례 안 받았나? 그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대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기다릴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 좋아하대.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평생이 잠깐이요. 평생 어떤 감동을 받으면 눈물도 흘리지요. 그러나 그 눈물 흘리는 그게 잠깐이고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은 여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됩니다. 착한 일이 시작되면요 엄치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교회가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24살에 하나님 은혜로 이 참 지독한 죄인이 내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없었어요. 온갖 거짓 사상이 내 온 전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러나 인생 문제를 너무 고민했기 때문에 그 풀이에서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살기로구나.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걸 왜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래서 안식일 예배 마치고 나면 사흘 있으면 또 올긴가.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이다. 안식일이다.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참 이런 말하면 이 교회 규율 사항을 어긴 일입니다. 여러분만 듣고 마십시오. 듣고 만나는 게 또 만만히 펼칠지도 모르겠네.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자다가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 시골에 조그마한 저 거제도 한쪽 구석에 학산이라는 그 동리에 조그마한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자다가 남 몰래 여유자리를 똘똘 몰아가지고 교회 가서 자면 얼마나 좋은지요.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몇 번인가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니까 잠옷 바람을 잘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잤으니까 다행이었죠. 미안해 얼굴이 빨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입을 똘똘 몰아놓고 같이 기도드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나는 이제 중년이나 되고 나이 많아지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안식일 지나면 또 내가 집에 가서 또 셀 겁니다. 내일 모레 또 올기다. 화요일 또 셀 겁니다. 내 습관이 그리 되어버렸어요. 안 오면 견딜 수가 없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오면 좋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너무 좋고 기도하면 너무 좋고 착한 일이라는 이게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 주의 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하고 났는데 벌써 시간 다 끝났구만. 이제 내가 할 말이 많은 것 같는데 그만 그게 끝납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쫓아낼 거는 우리 힘가지는 결코 못 쫓아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잠깐이 평생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면 들어올 그 자체가 정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 성경절 한 절 읽고 마시다. 고린도후서 13장. 자, 이 성경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오늘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는데 이 초면에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저희가 사람이고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버린 자입니다. 이 명절 오늘 참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시간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이 당부합니다. 이 귀한 명절에 예수님을 꼭 우리 마음에 오늘부터 모셔서 죽는 날까지 우리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 뜻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